제가 1부, 2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 인도 정해진 콘티 가사를 계속 불러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막 이렇게 계속 불러주죠. 찬양 인도자로서는 꽤 촌스러운 겁니다. 이게 계속 가사를 불러주는 거는. 근데 왜 가사를 불러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는 앞에 화면을 보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부르는 가사를 듣고 찬양을 불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시각장애를 가진 큰어머님과 수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모시고 살았는데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피고름이 나와가지고 눈알을 다 빼내고 여기에 이제 구설이죠, 구설. 구설을 집어넣는 수술까지 했어요. 눈알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눈이 안 보인다, 눈을 다시 보게 된다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은 야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병은 혹 실력 있는 의사가 고칠 수도 있고, 기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고칠 수도 있고, 혹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도 눈이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맹인이 된 사람들은요, 내면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이게 아마 핵심 감정이었을 거예요. 스스로 감당조차도 할 수 없는 절망.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자기를 지배했겠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눈이 안 보이니까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죠. 돈을 못 버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죠. 일상생활에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제대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님은 큰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한상을 이렇게 차려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뜨거운 음식은 차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은 비빔밥이에요. 모든 반찬을 같이 넣어서 비벼드려야 그 밥그릇 하나 들고 숟가락 하나 들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거 먹는 거예요. 옆에 국이 있습니다 하면 국은 뜨거우면 안 돼요. 쏟아지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립니다. 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나를 부릅니다. 뭘 좀 찾아 달래. 그래 찾아보면 바로 여기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온 방을 이렇게 더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마치 이 맹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광야 그 자체였을 겁니다. 광야.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는데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잖아요. 어릴 적부터 들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병은 고쳐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소문을 듣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죽은 자를 살렸대요. 그리고
문둥병을 고쳤대.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런 소문을 들어도 에이, 눈은 하나님만 고쳐. 이게 자기를 지배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어떤 소문이 붙어서 오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그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눈을 뜨게 하는 거를. 그래서 이 맹인들은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여러 가지, 왜 두 사람이냐, 두 사람이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갔다, 뭐 이런 어떤 의미들도 찾아보면 너무 좋은 의미들이 많지만 오늘 이 두 맹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는 내면의 상태가 광야 같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광야일 겁니다. 마음이.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이 사람이 대안이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일 줄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려고 봤더니 너무 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를 따라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눈 뜬 사람에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일로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절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불편함이 뭐 있어요? 근데 맹인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돌짝밭에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평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골짜기 아니면 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땅이 제대로 닦인 곳이 없고 전부 다 돌짝밭이에요. 그런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의 장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을 극복하면서 몇 번 자빠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재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맹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대받고 무시당했죠. 왜냐하면 특히 애들이 짝대기를 가지고 안 보이니까 어른인 그 맹인을 막 때리고 도망간다고 낄낄대면서. 왜 안 보이니까 돌을 던지기도 하고 골탕 먹이기도 하고. 이 맹인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외부적인 장애가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들에게 제재를 당하고 무시당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가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극복해야 될 외부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대요. 아까 전에 윤경자매 축복성 할 때마다 사라진다고 누가 나한테 고발을 했어. 그래서 제가 그 눈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 축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죠. 이게 윤경자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축복성 할 때 부끄러워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여기 있어서 보면 희한합니다. 축복성 할 때 보면. 이게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예요, 이거. 막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귀가 발달한 맹인들은 저기 사람이 웅성거리고 주님이 절로 가니까 주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이렇게 듣는 게 아니죠. 눈보다 뭐가 앞으로 나가요? 귀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귀가 눈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이 조용해 조용해. 네? 근데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사람들을 조금 심리적으로 추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눈이 멀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어떤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윤경자매, 잠깐 여기 나오세요. 혼자 여기 세워놓고 우리 모두가 윤경자매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만큼 힘드는 거예요. 기자매 여기서 적석에서 특송하고 갔어요. 개업한 입장에서. 그때 그 마음이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갈등이에요. 갈등.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목구멍으로 소리가 안 나와. 그럴 때 많잖아요. 아니, 개업했으니까 하나님 감사 찬양 하나 하세요. 적석에서. 반주는 바로 쳐드립니다. 갈등이 생기죠, 마음에. 목사가 얘기하니까 정말 농담이야 진짜야 뭐야, 나가야 되나? 아 진짜라니까 정말. 근데 지금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정류소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이 전도지를 전달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지 모르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그 갈등을 이겨보지를 못한 거예요. 갈등을 이겨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 때까지가 너무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곧 여러분에게 전도용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전도하시라고. 이게 뭐냐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다 보면 정류소에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차를 기다려요. 추워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핫팩 하나씩 주면 참 좋겠다 하고 살펴봤더니 핫팩 전도용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700개 14만 원밖에 안 해. 저렴하죠. 거기에다가 교회 사진 찍고, 교회 사진이란다, 약도, 뭐 주소, 연락처, 예배 안내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핫팩이에요, 하나씩 받으세요, 하나씩 받으세요 하면 아, 네, 고맙습니다. 얼떨결에 받을 거 아니에요. 핫팩이니까 얼마나 좋겠어. 핫팩요, 에이씨, 버릴 사람이 누가 있어, 추운데. 그러니까 불이 훤한 차에 타고 이건 뭐지 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왜네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700개를 1차적으로 한번 주문해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 경복대 앞에 가가지고 애들 버스 기다리는데 핫팩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전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쪽팔리겠죠. 그 내면의 갈등을 이겨야 돼요. 전도는. 이 맹인들이 주님 앞에 오려고 했을 때 외부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내면의 이 쪽팔림과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것은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마치 기자매가 여기 나와 적석에서 특송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외부의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연애? 직장? 돈? 뭐예요? 강연이 뭐가 제일 필요해? 말을 못하는 거는 너무 필요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들은 사회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이 당장
앞길이 깜깜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예본이는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딱 거기 갔으면 좋겠어. 직장 되면 좋겠어. 어디 저 음악 하는 회사에 만약에 전속 프로듀서로 채용을 해주겠다. 그러면 왔다지. 내가 늘 가고 싶은 그 프로듀싱 사업을 하고 싶어. 거기에 이 핫팩을 경복대 가가지고 딱 100개만 돌리고 오면 내가 우리 직장에 넣어줄게 하면 돌릴까 안 돌릴까? 예? 돌리겠죠. 근데 이런 말을 안 하면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과연 이걸 내가 100명한테 돌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내 속에 있는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 외부의 장애를 극복하고 내면의 갈등을 극복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믿음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나이 든 청년들은 뭐가 제일 소원이에요? 경미는 눈빛을 보니까 결혼, 연애, 그렇지? 연애. 그러면 나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줘.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줘. 그러면 딱 10사람만 전도해와. 그러면 주겠다. 누가 안 하겠어요? 쟤는 안 하고도 나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조건을 갖다 붙이면 우리는 갑자기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전도하라, 그냥 뭘 하라 하면 갈등이 너무 심해. 그걸 극복을 못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해결해야 될 이 맹인들처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많은 문제들. 이거 해답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에 갈등이 너무 많아. 내면의 갈등이 너무 많아. 이거를 극복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계속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살 빼는 거 이야기해 봅시다. 살 빼는 거 돼요 안 돼요? 경미 왜 고개를 숙여요? 살 빼는 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뭘 작정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5만 원 내고 뭐 하자, 뭐 10만 원 내고 뭐 하자, 우리 언제까지 하자, 몇 킬로 빼면 돈 몰아주기 하자, 이런 거 친구들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매일 산에 가겠다. 그 경미가 100대 산 이거를 무슨 정복한답시고 우리 보고 가자고 나보고 가자. 우리 저 미영 집사님하고 한 3개는 정복했어요 지금. 3개는 정복했는데 더 이상 안 가죠. 그냥 소곱창 먹는 게 나아요. 포기하고. 살을 못 빼겠어. 왜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당신 암입니다. 풀만 먹어야 돼요. 해보세요. 살 빼는지 못 빼는지. 고기 안 먹어요. 안 먹고 싶어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그 외부의 환경을 극복하고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면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첫날 만날 얘기해도 못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함은 왜 없냐? 덜 답답해서 그런 거죠. 덜 답답하니까. 살쪄도 살만하니까. 덜 답답하니까. 그런데요, 딱 병원에서 병이라고 해보세요. 특히 암이라고 해보세요. 계속 족발 먹으러 다니고 곱창 먹으러 다닐 수 있는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들어야 돼. 우리 인생은.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려고 했을 때 이 절박함이 뭘 만나야 되냐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과 이 절박함이 만나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제가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갈망함이에요. 마치 없는데, 내 손에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착각하는 것이, 내가 너무 갈망한 나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면, 그 시크릿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온 우주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니,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도울 거라고. 아마 그분이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대사를 했다고 보는데요.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돕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갈망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온 우주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갈망함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으면 이 두 개가 만나서 폭발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맹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수많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데, 가만히 하기 전에 생각해 봤더니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고. 아마 이 두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만나자고. 야,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막 처벅처벅 걸어가는 그 산 언덕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건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고 자빠지면 어떡할 건데. 근데 그들은 이거 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얼마나 많이 자빠졌을까요? 아마 주님께 도달했을 당시에는 무릎팍 다 까지고요, 손바닥 다 까지고 얼굴도 어디에 찌어가 피가 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그 갈망과 그분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면적인 거, 야, 네가 소리 좀 질러봐. 아유 싫어, 네가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시장독 저작거리처럼 그렇게 떠드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보이려면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이 맹인들이 서로 하는 거예요. 네가 좀 불러봐, 네가 좀 불러봐, 네가 좀 불러줘, 부끄럽다니까. 네가 나와서 특송하라고. 아유 나 못해. 축복송 네가 나와, 축복송 나 못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 기자매가 여기 찬송하다고 처벅처벅 나와가지고 나 찬송하는 부를게요. 하나님 개업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경자매가 여기 나와가 우리를 혼자서 축복하는 거야. 노래를 부르면. 그런 내면에 이런 거죠. 마치 미친 것 같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그 성품에, 내 성격에.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야 네가 하다가 그분에 대한 확신과 내 속에 갈망이 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자매가 여기 나와서 특송하면 하나님이 하루 매출 1,000만 원씩 준다고 딱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나와서 안 할 겁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하겠지.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확신, 내 속에 갈망이 만나는 이 폭발적인 믿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패션으로 하는 거예요. 패션. 열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정입니다. 외부와 내부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열정.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먼저 교회 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축 갈망하고 있나요? 건축이 되도록 갈망해야죠. 건축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이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건축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눈이 떠지듯이 건축이 가능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맨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딱 좋아요? 사람 많은 귀찮고 딱 좋아요? 이 정도? 부흥에 대한 갈망,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가는 일,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그게 부흥이잖아요. 우리 교회 소문나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다투어 우리 교회 오는 것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게 부흥이에요. 개인의 삶이 변하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가득 차고 알고 봤더니 절반은 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 그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다른 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제 마음을 모아 진짜 부흥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 갈망함이 있으면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왜 안 되느냐? 솔직하게 따져보면 갈망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확신과 갈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승진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좋은 짝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짝 만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부모한테 짐스럽지 않게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 소원함이 부모들한테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승진하기를 바래요? 병 있는 사람은 낫기를 바래요?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좀 화목하게 세워져 가지고 정말 다리 뻗고 자고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냐고요. 갈망.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성경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갈망함이 있냐고요. 그 갈망을 채워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그분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 그 두 개가 뭘 만든다고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열정을 만들고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분석해가 따지고 보면 이 갈망도 없고 그분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근데 막연한 소원은 있어요. 막연한 소원. 갈망이 아니라 그렇게 돼도 좋고 뭐 안 돼도 뭐 지금 살만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꾸고 갈망하라고, 소원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라고. 근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소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는데 뭘 바라지 못하고 뭘 꿈꾸지 못하겠냐고. 아니, 꿈꾸는 것도 뭐 자유가 아닙니까? 꿈은 함부로 못 꿔요? 그래서 여러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갈망해보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꿈꾸고 갈망하고 주님을 기대한다면 이루지 못할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합지졸처럼 전부 나누어져서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고 한 생각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로 안 모아지는 거죠. 여러분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로 불 어떻게 내요? 쏟아지지 않는 곳이 없는 그 햇볕을 이 돋보기가 초점을 맞춰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만 있으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만 있으면 불이 붙어요. 햇볕만 있으면요, 밥도 하고요, 닭도 구워 먹어요. 아십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은박지 있잖아요. 은박지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가지고요, 큰 바가지처럼 만들고 중간에 냄비 올려놓고 닭 한 마리 올려놓으면요, 구이 됩니다. 이게. 김병만 하는 거 못 봤어요? 어떻게 초점을 가지고 함께 갈망할 거냐, 함께 주님을 바라볼 거냐 하는 문제예요. 공동체는. 목사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자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 2명 복수인 겁니다. 2명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생각이 된 거예요. 한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때 주님은 그 2사람을 향해 똑같이 말하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다. 너 믿음이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다. 이 복수로 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목자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목자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만 꿈을 꾸고 안달이 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신천지 전문 교회야. 우리 스타일 알잖아요. 합심하려고 할 때 분산시키는 거예요. 신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들은 고상한 그런 비전이 없어도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을 가만 보면은 목사로부터 사람들을 떼내는 거예요. 목자로부터 사람들을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실험을 해봐야 돼. 어떤 실험? 딱 던져놓으면 부정적인 걸 확 무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덫들이 있다는 것을 신천지가 잘 모를 거야.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신천지에 너무 대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오고 우리 나름대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신천지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기를, 한 뜻,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너희, 복수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로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목사를 공격합니다. 교회 민주주의 아니냐고. 왜 목사님 독단적으로 하냐고.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죠. 목사가 독단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교회는요. 왜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권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민주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필요도 있고요.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그걸 구분 못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일을 반기를 듭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꾸 우리를 분산시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분잘시키고. 뭘 한다면 싫은데요. 같이 좀 해봅시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좀 뭔가 이상하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런 말이 있다면. 그럼 목자는 목자들하고 모여가지고 함께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고 같이 의논해서 취합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친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전략이 뭐냐면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 갈망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산옮기기 하는 거지.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막 끌어엎어지고 우리한테 잘해주고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문을 확 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는데 힘을 쓰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 되는데. 자꾸만 빙빙 밖에서 돌잖아요.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주님은 마치 이 돋보기처럼 포커스를 가지고 갈망하기를 바래요. 어떤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 건축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길 바래요. 아멘? 아직도 꼭 건축해야 되냐? 그 사람이 신천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이 갈망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데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전도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학교 하잖아요. 우리 기도의 삶.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사역한다고 하는데 해보자 하고 달려 들어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뭐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고. 어느덧 보면 맞는 얘기 같아도 이 공동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해롭습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이 공동체도 유익한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같은 소원이기를 바란다는, 갈망이기를 바란다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의견이 필요하고 목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실을 만들고 중보기도 사역합시다.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기도소를 어디에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은 의논해야 될 문제죠. 근데 그거를 구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년에는 EOE, 그로잉 EOE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 대대적인 변혁을 시도해야 됩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하자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될 문제잖아요. 아니 우리 애들 다 키워놨는데 나는 굳이 그걸 해야 되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남의 애를 잘 키워야 우리 애도 잘 되는 법이에요. 내가 강남 사건 이야기하잖아요. 강남역의 살인사건. 그 엄마가 그 딸을 금이야 오기야 너무 이쁘게 바르게 착하게 잘 키웠는데 남의 애가 와가 죽이잖아요. 우리 애를. 우리 애만 잘 키워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남의 애도 잘 키워야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4.14 생활활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로잉 EOE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초등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 우리는 다 컸는데요.
같은 동기들이 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애들이, 중고등 애들이 어른을 해치고요. 나이 많은 어른이 애들을 해치잖아요.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더 어린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되고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어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애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던 집중력, 그 갈망의 집중력, 이게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개인의 일이라도, 목장의 일이라도, 교회의 일이라도 분산되지 않고 자꾸만 양무리에서 떨어지려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함께하는,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길 바라요.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도 남음이 있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분을 그렇게 확신해야 이 갈망이 그 확신과 만나서 뭘 일으킨다고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을 일으켜요. 그게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오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 혼자만 갈망하고 목사 혼자만 안달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고, 목자 혼자만 안달이 나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산 밑에 오늘도 하모니 목장 다녀오셨겠지만 그게 자꾸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건축위원들이 그러면 허가가 잘 나는 다른 땅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다가 요 진적고등학교 건너편에, 화봉초등학교 건너편에, 도서관 건너편에 그 땅이 655평 종교부지로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간판 세워졌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땅 종교부지인데 얼마에 내놓으셨냐니까 40억에 내놨다는 게 40억에. 40억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 위치가 너무 좋은데 산 밑에 학교, 2개의 학교, 대형 아파트, 도서관까지 건너편에 있고 너무 좋은데. 근데 갑자기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고 그게 폐허처럼 땅이 버려져 있잖아요. 다시 전화를 했어. 다른 은행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키움저축은행이. 옛날에는 다른 은행이었는데 이게 넘어갔어. 그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얼마에 내놓으셨냐? 20억에 내놨다는 거. 20억이 떨어졌어. 그 공시지가가 평방메다당 137만 5천 원인데 98만 원이 내놨더라고요. 공시지가보다 더 저렴하게. 왜냐하면 이게 종교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찰, 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 이런 거 아니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안 달라붙는 거죠. 655평이나 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꿈도 못 꿉니까? 거기에 하나님 땅을 주시면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천막 치면 어떨까요? 천막 깨끗하게 잔디 깔고 해가 천막을 치면 어떨까요? 이런 꿈을 꿔보는 거예요. 자꾸 안 되니까 지금 4년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안 돼요. 이게 허가가 안 날 시에는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 무효요, 계약금하고 중도금 우리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땅을 사볼까? 20억. 오늘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로또를 사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박성일 목자하고 둘이 가가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 땅을 밟아봤어요. 좋더라고. 딱 좋더라고 거기가. 근데 뭐 꿈을 꾸는 거죠. 이런 갈망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교회 맨날 우리가 매주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땅에 합니다 하면 실족할 사람 생기지 않겠냐고. 그렇죠? 실족한 사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거기는 안 되고 딴 데 옮기자면 목사님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3년 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자주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바꾸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해보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땅 바꿀래 이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안 해봤어요? 최선을 다해보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흑안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한번 저걸로 바꿔볼까 하는데 그게 이랬다 저랬다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러고 보셔야 돼요. 말을요 희한합니다. 목사님 맨날 이랬다 저랬다. 언제 내가 맨날 3년, 4년째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그게 맨날 이랬다 저랬다예요? 목사님 다 반대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요? 다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대화의 표정 다예요. 다 누구?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고 할 때는요 장애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목사 중심으로 목자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함께 그 일을 갈망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는데요.